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옥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나이대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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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제방이 타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파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이 되어야 할진데 좀 우울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미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우울한 삶 속에서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소명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했는지 우리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자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선지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누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 받았는데 그럼 우시야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이었을까요? 당시 우시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 왕국의 11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살이 되던 해인 주전 790년부터 739년까지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죠. 그러면서 우시야 왕은 다른 왕들에 비해 그 당시에 다른 왕들에 비해 그나마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시야 왕을 항상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는 경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었고 또 많은 백성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끝에 가서 그만 교만하고 맙니다. 삶이 나아지고 형통하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야 될 텐데 우시야 왕은 삶이 나아지고 형통케 되자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통함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제단불에 분향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해놓으셨는데 이 우시야 왕이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제단불에 분향을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제사장을 무시하고 직접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만 나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형통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나가게 되고 형통한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교만케 만들고 우리를 수렁으로 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고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우시야 왕은 교만하여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시야 왕과 더불어서 그 성에는 우시야 왕을 본받아서 교만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이뤄놓은 경제적 부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때에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바로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이사야를 불렀을까요? 교만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이사야를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린 보좌라고 성경 기록하죠. 높이 들린 보좌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 들린 보좌, 우리 1절 후반부를 읽어볼까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높이 들린 그 보좌에 무엇이 가득하였다고요? 옷자락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가득하다 이 말은 덮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을 전부 다 덮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의 머리 위로 자신의 기도쇼를 이렇게 펼쳐서 덮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는가? 그것은 결혼을 하면서 이젠 신랑이 신부를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하나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가? 바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숄로 덮은 것처럼 당신을 이제 영원히 내가 보호해 주겠다, 감싸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이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옷자락은 또 누구에게 덮어져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덮여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싹 덮어놓고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감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옷자락 품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죠.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세워가야 할 그 나라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는 또 신기한 장면을 하나 더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무엇인가?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갈피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소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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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 덮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본 모습, 스랍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스랍이라는 것은 바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그런데 그 천사에게는 6날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6날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위에 2개, 가운데 2개, 밑에 2개입니다. 근데 이 위에 2개 있는 이 2날개는 무엇을 가리웠다고요? 자기 얼굴을 가리웠대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2개의 날개는 무엇을 가리웠다고요? 자기의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는 가운데에 있는 날개만 이렇게 펄럭이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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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 위에 있는 2날개는 얼굴을 가리웠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자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즉 뭐 한다고요? 죽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사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그런데 그 천사 역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맨 밑에 있는 2날개는 자신의 발을 가리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발은 또 왜 가리웠을까요? 당시 발은 지저분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 발과 신발은 더러움과 죄를 의미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무엇을 벗었습니까? 신을 벗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무엇을 씻어주셨습니까?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그 발을 씻어준 것은 단순한 발을 씻겨준 행동이 아니었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천사가 자신의 맨 밑에 있는 2날개를 가지고 발을 가리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리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발을 땅에 잘 디지도 않는 이 천사들도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리운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높이 들린 보좌를 보고 그 스랍 천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약한 인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자 그만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어쩌면 이 고백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5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그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와 그 스랍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 앞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바짝 엎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그동안 괜찮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막상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는 다 알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대단한 믿음의 위인 아닙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순간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이 죄를 누가 덮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의 빛 가운데 서보니까 곧장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더러운 곳을 발견했는데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입술이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그가 고백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입술은 마음을 또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합니다?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모든 악한 것들이 배출되는 배설구와 같다는 거죠. 불평, 조주, 비아냥, 비방, 거짓, 이간질,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무엇으로 표출될까요? 입으로 표출됩니다.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우시아 왕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을 입술로 표출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나니까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숯불로 찢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은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다니 나는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부르르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곧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였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갑자기 스랍 중에 하나, 천사겠죠? 그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된 그 핀숯을 손에 가지고는 누구의 입술에 됩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돼요. 왜 이사야의 입술에 되죠?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것은 곧 또 무엇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하다.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숯불로 지져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제단의 숯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제단 숯불과 같은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이 찢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최고인 양 의식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살면서도 떵떵거리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사함의 은혜, 이 용서의 은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씻어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남을 용서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듯이 너도 남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죄.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그들도 함께 죄 씻음 받고 용서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부르면서 기계처럼 뽑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걸거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부르실 때 너 해가지고 기계처럼 그 사명자를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노라. 내가 너의 그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사해 주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알게 하신 후에 이제 추수 때가 이르러서 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한데 저 죄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때 자청하는 사람. 오늘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청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누구가 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묻고 계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사명자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명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해 줘. 그러면서 너 아닌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하길 원하는데 너 아닌 다른 사람도 내가 구원해 주고 싶은데 내가 누구와 함께 일을 할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이제 내년에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다 보면 일꾼이 필요해요.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일하면 좋겠는데 또 이런 사람은 여기서 일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깨닫고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년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어떤 상황이 일어났든지 간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년에 교사도 필요합니다. 내년에 직분 받는 직분자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일 먼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깨우는 일,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일, 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대답하시고 그래서 주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이사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부강했으나 서서히 병들어가던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영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천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도한 이사야는 그 즉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를 얻은 자인 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사야 같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일꾼으로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늘려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축복받는 동역자,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천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죄악에 간영한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모습과 풍습 그대로 따라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며 세상의 죄악들을 씻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그 추수할 곳에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람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일들을 하겠노라고 자청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이런 헌신과 우리의 그 순종과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늘어만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일에 함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